말씀과 함께하는 국어교실, 오늘 9번째 시간으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공부하던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본문을 읽고 그 본문에 대한 문제를 풀면서 자세히 알아보는 방식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있는 씨를 뿌리는 비유에 대한 성경 말씀을 읽고 한번 문제를 풀어봐요.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설명한 내용이죠. 마태복음 18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온 자여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여. 여기서 재리라는 것은 재물과 이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우리 친구들 이 말씀 잘 알고 있죠? 많이 읽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를 풀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자, 1번. 이 글은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가요? 네, 무엇에 대해서 쓴 글인지 우리 친구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죠? 바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상태에 따라 하늘의 진리의 씨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이 글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구절 5가지 써볼 수 있겠죠? 우리 친구들. 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두 번째, 길가. 세 번째, 흙이 얕은 돌밭. 그 다음, 가시떨기. 그 다음, 좋은 땅. 이렇게 5가지 중요한 구절. 그 다음 3번. 이 글의 중심 내용을 짧게 요점 정리하여 써보세요. 자, 중심 내용을 요점 정리하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크신 농부로서 그의 백성을 위하여 행하시는 사업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그 뿌린 결과가 토지가 어떠함에 따라, 여하라는 것은 토지가 어떠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 다음 4번. 씨는 누가 뿌리나요? 네, 당연히 누가 뿌리는지 알겠죠? 씨 뿌리는 자는 인자인 예수님, 그리스도가 되겠죠? 그 다음 5번. 씨가 뿌려진 곳은 어디인가요? 네, 어디에 뿌려졌는지. 이거는 너무 쉬운 문제이죠. 첫 번째, 길가에 뿌려졌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에, 그 다음 가시떨기 위에 좋은 땅에. 자, 그 다음 6번. 씨가 비유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씨가 무엇을 비유하고 있을까요? 자, 알아볼까요? 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비유 그 자체가 곧 씨앗이었어요. 그는 이 씨로서 가장 귀중하고 은혜로운 진리들을 심으셨어요.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씨앗이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명이 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이 되겠죠. 자, 그 다음 7번. 씨를 뿌리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왜 씨를 뿌릴까요? 예수님께서. 자, 그럼 알아볼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분의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에는 능력, 곧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 속에 있으므로 그것으로 말미암아 모든 명령은 실현된다는 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모든 약속은 성취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는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품성을 받는 것이다. 결국은 이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받게 하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밭에 떨어진 의미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8번. 길가에 떨어지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길가에 뿌려진 씨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듣는 자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잘 말씀을 듣지 않는 그런 마음이죠. 마치 사람이나 짐승의 발에 밟혀 단단해진 길과 같이 그들의 마음은 세상적인 거래, 세상적인 여러 가지 돈을 버는 거 이런 거죠. 쾌락, 즐거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죄가 난무하다는 거 아주 많다는 거죠. 그런 큰 길이 되어 있어요. 마음밭이. 이기적인 목적, 자기만 생각하는 목적, 그리고 죄악적인 방종, 방종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주셨는데 죄를 막 마음대로 선택하면서 하는 거죠.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된 자이다. 이것이 바로 길가에 뿌려진 씨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러면은 그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자, 새가 길가에 떨어진 씨를 재빨리 주워 먹는 것처럼 사단도, 여기서 새는 사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진리의 씨를 빼앗아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관심한 자들의 마음을 깨우치고 완고한 마음이 아주 고집이 세요. 이런 자들의 마음에 가마를 끼칠까 두려워해요. 아주 선한 마음을 갖게 할까 봐.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명을 주도록 힘쓰는 반면에 사단과 그의 부하들은 그 말씀이 아무 효과도 나타내지 못하도록 재빨리 활동해서 그 말씀을 막 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10번. 흙이 얕은 돌밭은 어떤 의미인가요? 민노라고 공언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돌밭 청중이에요. 선천적인 이기심이, 그러니까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땅속에 갈린 바위처럼 그들의 선한 욕망과 포부의 밑바닥 깊은 곳에, 마음 깊은 곳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은 죄를 깨닫고 겸손해지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쉽사리 진리를 확신하고 겉으로는 아주 유명한 신자, 아주 훌륭한 신자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가진 믿음은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고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피상적인 믿음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마음밭에 떨어진 싹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상태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이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받기는 해요. 그런데 거기에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해야만 하는, 내가 포기해야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생각해보지 않고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데 어려움이 와요. 말씀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곧 넘어져요. 많은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들이 죄에서 구원을 얻기보다는 고통을 피하는 방편으로 받아들여요. 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세상에서 잘 된다. 천국에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들은 종교가 저희를 고난과 시련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는 생각으로 얼마 동안 너무 기뻐하면서 믿어요. 그런데
그들은 생활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동안은 진실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풀무불의 연단과 같은 아주 어려운 시험을 받게 돼요. 그럴 때는 그만 엎드러지고 말게 되는 거죠.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견디지 못해요. 여기서 능욕이라는 건 멸시를 받고 확 천대받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다 받으셨잖아요. 침뱉음은 당하고 맞음도 당하고 온갖 고통을 다 겪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생활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서 보고 자신을 전적으로 그 말씀의 지배에 맡기지 않아요. 이러한 사람들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으면 금방 말라 죽잖아요. 왜 뿌리가 없을까요?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12번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라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요? 죄의 가시떨기는 어떤 땅에서든지 잘 자라요. 가시떨기는 가꿔줄 필요가 없어요. 곡식은 잘 가꿔주지 않으면 잘 자라지 않는데 찔레와 가시는 언제나 빨리 잘 자라요. 그래서 그 찔레와 가시와 이런 엉겅퀴 같은 풀 같은 경우는 계속 잘라줘야 돼요. 계속 뽑아줘야 돼요. 우리 시골에 사는 친구들은 너무 잘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두지 않거나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고상하게 하지 않으시면 옛 습관은 우리의 삶 속에 저절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록 복음을 믿는다고 말을 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저희의 고백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죄가 저희를 이겨서 죄로 막 이끌어가요. 가시떨기를 막 잘라버렸어도 그 속에 아직 뿌리가 뽑히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어느 순간인가 다시 자라서 그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 영혼을 덮게 된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13번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을 하였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착하고 어진 마음으로써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 참는 거죠. 결실하는 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참으면서 결실하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착하고 어진 마음은 죄가 없는 마음을 의미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은 잃어버린 자들에게 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잃어버린 자들이 되었었죠.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의 역사에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는 마음이 착한 자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필요를 느끼는 자이며 진리를 알고자 하고 그것을 순종하고자 진정으로 열망하는 자, 바라는 자예요. 어진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진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죠. 그래서 순종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마음속에 받아들인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착한 행실, 행함 속에 나타날 것이고 그 결과로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품성과 삶이 그들의 삶과 그 품성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것이며 그의 품성이 우리의 성품 가운데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재현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14번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주신 또 다른 교훈은 무엇일까요? 자, 이 비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주님 자신의 사업, 예수님의 사업이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당신의 종들의 사업에 대한 예증, 자, 증거를 해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예요. 씨는 모든 종류의 흙 위에 떨어졌다. 어떤 씨는 메마른 땅 위에 떨어졌지만 씨 뿌린 자는 그의 의의를 중단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우리들은 모든 곳에 진리의 씨를 뿌려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이나 폭력적인 수단에 의하여 건설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믿어 안 믿어? 안 믿으면 너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새로운 원칙,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죠. 하늘의 원칙을 심어줌으로써 건설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진리를 뿌리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인류가 타락한 이래로 사단도 줄곧 거짓의 씨를 뿌려왔어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안 죽어! 이렇게. 그는 맨 처음에 거짓으로 인류를 자기 손아귀에 넣었으며 그 후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 거짓으로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아! 이렇게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엎으려고 전복시킨다는 거, 뒤집어 엎는다는 거죠. 사람들을 자기의 권세 아래 굴복시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예수님께 달려갈 준비를 하고 모든 초점을 예수님께 맞춰서 사단의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